자,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면서 7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대림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흠이 없는 자는 메마르다, 흠이 없는 자는 메마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죠. 빌립보서에서 지난 2장까지 이 사도 바울의 어조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라, 고맙다. 또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줄 테니 잘 받아달라 등등의 아주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가 연이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부터 어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어만 봐도 개들, 상해하는 자들, 배설물 등등 매우 화가 난 사람 같습니다. 문체로만 봐서는 거의 욕에 가까운 수준이죠. 왜냐하면 빌립보에 거짓된 선생들이 나타났다는 일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들은 바로 할례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바울이 그의 이방인 사역, 이방인 전도 사역에서 끝까지 싸웠던 바울을 끝까지 괴롭혔던 부류가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율법을 주장하는 거짓된 교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율법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절충안이었죠. 그래서 어제 보신 말씀 2절을 보면 그런 이유들이,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 삼가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순수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본인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다른 민족, 즉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성과 혈통에 뭔가 순수함을 해치는 잘못된 것들을 또 순수함을 탁하게 만드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적으로 낮춰 부르던 표현이 바로 이 개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개는 뭔가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죠.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더럽히고 순수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의 육체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두 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이스마엘이고 둘째가 이삭이었죠. 믿음의 혈통은, 족통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첫 번째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고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자신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직계 혈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오직 베냐민 지파만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나왔던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지금 이 위치가 바로 베냐민 지파 땅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정통성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이미 너희들과는 수준이 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혈통적으로 유대교의 완벽한 유대 혈통이었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6절 말씀은 내가 최고의 노력으로 인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다,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순수성을 더럽히는 자들을 가차없이 질밟는 일들에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최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 이전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유대 순수성을 더럽히고 있다고 여겨진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 이 학파는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 학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서는 흠이 없는 것이 바로 자신이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완벽한 유대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빌립보 편지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지금 바울이 이 율법적인 이야기를, 율법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7절인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순수한 바리새인이 되려 발버둥 쳤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 은혜를 아는 데 있어서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치료를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위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지만 아무리 봐도 의사가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누구보다 뛰어난 수준의 의사들이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말일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철이 들면서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것, 즉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계획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서 병을 고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더라도, 또 혹은 내가 돈이 많아서 세상 최고의 의사들을 나에게 동원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깨달음이 바로 바울을 복음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한 모든 것을 한다는 영의 눈이 떠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참아내는지, 얼마나 잘 지켜내는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끝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만난 주님은 다메섹 동산에서 그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던 주님인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까지 다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의 명령을 의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거기까지 열심으로 달려온 것이죠. 바울이 너무나 흠이 없도록 살아서 하나님을 만약에 거부했다면, 주님의 음성을 무시했다면 그는 그 따뜻한 품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홀로 메마르게 어떤 수도자가 되어 결국에는 한 줌의 재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 언덕에서 주님은 그 지독했던 그 바울을 없애거나 죽이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맞아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의 눈을 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여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율법주의자 바울조차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은 흠이 없는 최고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더 가득히 안길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더 많이 나갔던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바울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한 삶에서 주님을 느끼고 깨달아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고 살아감을 기억하며 오늘도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